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비욘드 처치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는 특별히 저희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함께 11시에, 오전 11시에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4시 30분이 아니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같이 설날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 안내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과 헌금 봉투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계좌는 앞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해주시되 헌금 구분을 헌금 봉투와 동일하게 이름과 또 헌금 거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가족 안내입니다. 네. 교인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는 예배 후에는 예찬이 있습니다. 간식 및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이니 예배 후에 일정이 없으시다면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큐티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2월 큐티를 생명의 삶, 또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 책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큐티 책은 개인 구매이며 또 한국어 영어 버전이 있고 매달 정기 구독 하시면 집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비욘드 큐티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저희 비욘드 온라인 미션이라고 줄여서 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3일, 24일 1박 2일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는 비욘드 온라인이라고 해서 1박 2일로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1박 2일이고 회비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 영육관으로 또 육적으로 함께하는 또 풍족한 시간이니까 꼭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추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프로그램을 짜서 안내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길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은혜 나눌 Word of God이라는 영상을 저희가 함께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주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이 선포되는 데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예물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물질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길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1월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1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된다는 의미죠. 1월의 기억들을 잘 남겨두시고 또 거기에 너무 매여있지 마시고 2월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진짜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보통 없음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 묵상하자고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없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자꾸 세상의 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없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없던 기쁨도 다시 한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정입니다. 여정은 뭐죠? 계속 되는 것을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 특별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벤트처럼 딱 한 번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멈춰서 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처럼 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인물들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는 없지만 두 발 가다가 한 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다가 멈춰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일어나서 또 나아가고 멈춰서고 나아가고 멈춰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2월은 1월보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우리 결단하고 지금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2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2월에 더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비욘드 처치가 개척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느리게 간 것 같죠. 한 1년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고 저희 그 전에 프로젝트도 하고 모임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한 달밖에 안 됐어? 라고 말하는 비욘드 처치의 특이한 상황들을 봅니다. 1월은 우리에게 주셨던 2024년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nevertheless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결단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없는 환경,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사탄은 만들어 놓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1월을 보내면서 2월 말씀을 준비하고 2월을 준비하면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뭔가 막 이뤄내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요, 기본이었습니다. 베이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데 저에게는 시작하는 비욘드의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석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터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건축하기를 원했던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급함이나 분주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이직,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복잡한 요소들, 화려한 것들도 있고요, 이해관계도 있고요, 컨텐츠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본질에 대한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Hi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우리의 가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Simplicity, 단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2월부터 함께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연애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감격했어요. 우리 함께 첫 번째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두 길, 제가 길 이미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그 길을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길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세상을 따르는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악인의 꾀. 참 악인의 꾀를 우리가 많이 쫓아가고 있죠.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리.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을 따르다 보면 이 길에, 이 방식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라이브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시편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은 이런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 가치, 지금 우리가 딱 문장으로 봤을 때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좋지 않구나,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길에 정말 많은 무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여의도 더 현대를 갔다 왔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은요,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으로 이끄는 문을 열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아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길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길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도 길에 대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여정이라고 이야기해서 나그네, 순례자, 여행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때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잖아요. 로마가 다 집권해서 로마의 그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평정하고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로마가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어구로도 딱 이어지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중심이 돼서 로마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그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요, 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길을 잘 닦아놓고 좋은 길을 쫓아가면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길이 안 좋으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물자 운송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때로는 좋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도적을 만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치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길을 잘 닦아놓고 좋은 길을 쫓아가면 많은 것들의 유익함을 누리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길을 닦는데 에너지를 쏟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러 가서 병사를 보내더라도 길을 따라가야 되고, 파발을 보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도 길을 쫓아가야 되니까 길을 잘 닦았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처음에 여러 가지 과오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여러 가지 길들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물류들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무언가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정이 너무 중요한데 어느 길을 골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두 길, 세상의 길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길,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눈 돌리기 쉬운 것이 세상의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비욘드 처치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본문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 이 악인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의 기준은요, 완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그들의 모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꾀를 쓰고요, 불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기가 되어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봐도 이것에 걸리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요,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단순함, 이런 단순함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얽혀있고요, 고무줄을 당기듯이 팽팽한 인생,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아파하거나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길을 걸어간 인물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도, 아하스왕도 인생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던 그들의 말로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세상의 길을 쫓아가니까 결국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늘 분주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늘 요동했고요, 사단이 탁 치면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죄를 짓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타락한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바람에 날리는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 들어보셨습니까? 미라클 모닝? 아니면 갓생 들어보셨죠? 요즘 미라클 모닝, 갓생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사려고 책을 사는 서점에 갔는데 자기계발서에 이 갓생에 대한 거, 미라클 모닝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대단하다, 열심히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제가 좀 봤습니다. 부지런하고 생산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 이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너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갓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미라클 모닝이라도 해도 뭔가 마음의 변화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의 풍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삶이 부드러운가요? 어떠세요? 팍팍하죠? 팍팍하죠? 우리 두 대표님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팍팍하죠? 네, 팍팍합니다. 저도 팍팍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윤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용어라도 사용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갓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의인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착한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품을 경험하는 삶을 의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대조적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되고 성공하고 인기가 있고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누리는 것은요, 의인이 아니다, 진짜 복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개역 개정판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데 후 불어버리면 날아버리는 겨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후 불어도 꿈쩍 않는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후 불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주식 같은 거 많이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테슬라 막 뚜두둑 떨어지는 거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많은 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날아가는 게요, 조당이에요. 몇 조가 그냥 날아가요. 몇 초 만에.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끄떡하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물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 나무는요, 한번 이벤트,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은 여정인데 이벤트로 열매를 딱 맺는 것이 아니고요, 철 따라 시즌마다 매번마다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잎사귀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형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잘 돼서 잘 모아놨다가 다 날려먹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매번 공급하셔서 시즌마다 열매 맺는 그 형통, 우리 삶 가운데 그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이 잘 될 거다. 성경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율법을 묵상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주제죠. 기쁨, 조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뻐하고 나서 묵상은 그 다음 프로세스예요. 기뻐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로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관계적인 거예요. 꽤 많은 종교들은요, 아니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신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인간이 열심히 하면요, 신을 쫓아갈 수 있고 신의 은혜를 조금 누립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들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인 관계적인 기쁨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기쁘고 자유하고 무엇인가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깊은 묵상, 깊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요, 이 기쁨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요, 더 깊어지고요, 이게 지속되고 넓어지다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즌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고 시냇가에 있다 보니까요, 남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막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거기에서 승부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팍팍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는 승부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실제로 일찍이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47편, 147절, 1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 시편은요, 시로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너무너무 갈망해서, 우리 갈망이라는 얘기했죠. 날이 밝기도 전에 울부짖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시편 기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43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묵상의 방법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길래 시편의 저자들이 저렇게 눈을 뜨고 밤을 새울 정도로, 아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까요? 이들은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은요,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그런데 옳은 길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어요. 화려합니다.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체킹하는 지점은요, 옳은 길이냐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침 묵상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의 능력을 받고 나서 시작하는 하루, 이 하루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숙제하듯이 그냥 큐티책에 밑줄 긋고 남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을 못 먹어서 토스트 입에다 물고 그냥 성경책 한번 읽고 나가는 그런 루틴 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시작을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혹시 아침에 너무 바쁘세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아침이 아니더라도 오가는 차편에서 아니면 점심을 먹고 조금 일찍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루 시작하면 풀리지 않던 감정이 풀릴 거예요. 막혀있던 대인관계가 풀어질 겁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되던 그 문제가 회사의 운영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뚫어질 겁니다. 그런 삶의 삶은요, 어떨까요? 달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라클머니 갓생 장난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요, 정말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2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7번 도가니에서 재련한 순도 100%의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이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은이 반짝반짝한데 불순물이 껴있어도 꽤 반짝반짝해요. 근데 7번이나 재련한, 이제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이거 완벽하게 100% 순도 100%의 은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길이 명확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순결하고 성결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 많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힘이 있어 너희는 날카롭고 뻔뻔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홍과 영혼을 골라내고 감정과 수술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감춰둔 것을 꺼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굳어있는 마음은요,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 변해, 그죠? 사람 진짜 안 변해. 알아요. 저도 사람 많이 만나는 그런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매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도 그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찔러서 쪼개는데요,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내고요,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요. 개복해야 되는 부분을 개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시고요. 문제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작업을 뭘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7번째 일어난 은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깨닫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읽은 말씀이고 분명히 내가 너무 설교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막 칼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여지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 보면요.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됐던 것들이 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우시죠? 두껍고 빨간 책, 때로는 금박이 돼 있고 때로는 밑에 주석 어려운 말씀 써있는 그 말씀. 근데 이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다니게 허락해요. 야 너 교회 나가야지. 근데 거기까지만 해. 성경 읽지 마. 편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아이템을 사셨어요 뭔가. 근데 한 번도 안 다뤄봤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읽으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읽어야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갓생 미라클머니보다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길 축원합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맺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그 열매 먹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풍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글 캘린더 켜보면 스케줄 꽉 차 계시죠? 하루하루 저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만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해도 다 바쁘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분주함. 알림은요 계속해서 울려요. 카톡도 울리고 뭐 토스도 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울리고 페이스북도 울리고 우리는 알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주장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주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 남들이 간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종착지가 완전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시간과 장소와 때를 정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퇴근도 좋고요. 점심시간도 좋습니다. 시간 한 20분에서 30분만 드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침 묵상입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했다면 실천해야만 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말씀 읽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시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딱 틀어놓으면요 온갖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천천히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어플로 그냥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도 좋고요. 위로하시거나 마음을 찌르셔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옆에다가 노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리를 쓰는 것처럼 노팅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또 주시는 파생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 하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기 올라오셔서 간증해야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도전합니다. 6월 지나고 나서 여기 나와서 한 명씩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 이런 일 하셨어요. 아니, 한 달 지나고 나서 올라오세요. 하나님 이런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비욘드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은혜는요,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때로는 내 가운데 드러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분주합니다. 세상은 많이 흔들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보고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목숨을 버린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사원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전한 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아무도 그 이유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길을 걷고 싶은 유혹,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사단은 염려하게 만들고요,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요,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과 손잡고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끝.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인생의 변화를 맛보는 저희를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한번 풍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풀장 같아요. 그래서 풍당 빠지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월 이제 저희가 봄 할 때, 온라이트 할 때요,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저희가 함께 읽어서 둘러 앉아서 뭐 소파에 앉으셔도 되고 뭐 누워 계셔도 되고 함께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묵상하고 나서 은혜도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봄 신청하셔야 돼요. 온라인 꼭 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갓생이 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과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기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눈도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든 삶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넘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이끄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 세상의 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길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성경을 펴고 읽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늘 세상의 분주함과 시끄러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색을 선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 앞에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 은혜의 길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의 등불로 내 삶을 비추어 그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자들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마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깊이 주 앞에 주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 복음이 그들 손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2월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비어드 철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풍성하고 이루고 나에게 기뻐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것을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결단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늘 새로우신 늘 우리 가운데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분주한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